네, 오늘은 세상의 타이밍 앞에선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성공과 관련해서 한 가지 변치 않는 공식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타이밍에 대한 조언입니다. 타이밍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이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기회란 결코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승진의 기회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놓친다면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아니면 안 된다, 기회는 없다, 그것을 반드시 잡고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라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세상 공식과는 어울리지 않는, 아니 도무지 설명이 불가능한 한 사람, 바로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사실은 지난 시간부터였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그토록 다윗을 끈질기게 쫓아냈던 원수 사울의 죽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응답처럼 보였죠. 폭죽을 터뜨려야 되는 그 시기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야말로 타이밍과 관련된다면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았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기뻐하기는커녕 다윗은 그 사울의 죽음 앞에 같이 슬퍼하고 애도하였던 것, 결코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면요, 여러분, 한 번은 우연일 수 있는데 이것이 반복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세상의 공식과는 다른 다윗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먼저 한번 1절을 볼까요?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가래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사울 왕이 죽은 상태입니다. 이때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야말로 타이밍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또 사울의 잔존들은 아직 남아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빨리 소탕하고 민심도 붙잡아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골든타임이죠. 이거 놓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후에 세상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 1절을 보면 그의 질문을 보고 있는 거죠. 기도의 문인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성읍으로 가리까?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요. 그러자 그 성읍 중 어디로 가리까 또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빨리 일어나 이런 질문할 시간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는 것이 논리적이고 아주 상식적으로도 그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회를 발로 차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아니면 여러분, 한번 그 앞에서 이 장면을 대하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저라가 할지라도 이런 다윗을 봤을 때 와, 너무 무능한 리더이지 않을까, 그 답답한 심정, 그런 인생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일반적인 반응을 아닌 것을 지금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두 번째로도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러자 그가 어떤 결정을 했느냐, 3절인데요 3절 한번 보시겠어요?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결과가 보이십니까? 문장의 끝을 좀 주목하여 보시면 이제 그는 헤브론으로 올라와 어떤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 전략을 짜고 어떤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말씀대로 이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과 식솔들을 데리고 그 헤브론 성읍에 살았더라가 끝입니다.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가라고 하니까 거기서 머문 것이 전부였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리더 따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그야말로 속이 터지고 무능한 리더처럼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제가 이런 논증을 펴면 말씀드리면 속으로 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 다음 절을 한번 보라는 거죠. 그럼에도 결국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액션을 펼치지 않는 이유는 그저 이렇게 가만히 있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어차피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기 때문에 느긋하면 되는 거죠. 왜 서두를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연 그랬을까라고 할 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오래전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유다라고 하는 한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의미는 만일 다윗이 지금 정말 원했던 자리가 한 지파의 왕으로 나는 되기를 원했다, 그것이 전부였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느긋한 게 이해가 되죠. 그게 내가 원하던 꿈이고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이니까. 그러나 그가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한 지파가 아니라 유다가 아니라 전체 나라였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 이스라엘 전체였다고요. 그것이 어쩌면 만약에 왕의 자리에 욕심이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로는 오히려 불평과 불만, 감사히 받아들일 자리가 아니라 거절과 분노해야 되는 자리죠. 한 자리로 나로 만족하라고?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좀 묻는다면 저는 우리에게 비교 대상이 있을 때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결과들이 비춰졌을 때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에 따른 결과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힘드냐면 나보다 못한 존재가 그렇게 보였던 사람이 나와 비교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것에 불과한데 그 당시에 이 사울의 전쟁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세상의 이치에 밝은 사람이죠. 어쩌면 이 타이밍이 생명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있었는데 그를 나머지 10지파의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과 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의 왕이 대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10대 1입니다. 심지어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비율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이 다 지금 전쟁터에서 살해됐거든요. 이제 패전하고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그랬다면 그 상황에서 사울의 다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그 사울의 가문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오죽 못났으면 아버지가 전쟁터에 안 들어갔을까? 자기도 참전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그런 자가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여러분, 결국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나 만족된 자리였는가 묻는다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불합리해 보이는 현실은 이스보셋만큼은 저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을 수 없는 거죠.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억울해서 잠을 못 이루는 것, 이것이 세상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지금 현재를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서두르거나 아니면 판을 엎는 모습이 아니라 이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가 10지파를 테이크하던 왕이 되던 그것과 상관없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의 이런 다윗의 모습들, 세상의 상식과 맞는가라고 할 때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이러한 현재의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선택과 현실 앞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무엇을 볼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에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었던 이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결코 특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름 부었다고 하니까 뭔가 그의 인생은 달랐을 거라고 여기지만 아니요, 그의 인생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울이 사라진 지금 우리의 상상과, 아니면 다윗도 그런 상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던 그 일들,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그야말로 10년 된 채증이 사라진 거죠. 이제는 내가 헐헐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의 상황이요, 과연 끝이었는가 묻는다면
이제는 사울이었던 그 큰 산이 자리 잡았던 곳은 빠졌지만 이제 그 자리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다른 산이 생긴 것이죠. 또한 이뿐 아니라 여러분, 다윗의 조금 전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던 질문 아니에요? 이 질문은 오래전 이 끈질기게 자신을 쫓았던 사울이 다윗을 쫓아왔을 때 동일하게 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서 나는 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까지 가서 자신의 몸을 숨겼던 다윗이었잖아요. 결국 지금 다윗의 상황은 대상만 사울에서 이스보셋으로 옮겨졌을 뿐 끝없는 안개 속 광야가 진행되고 있는 바로 이 현실, 그가 바로 다윗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그렇다면 이때 한번 보세요. 이러한 다윗의 인생, 사실 우리의 인생과 별반 다른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도 산이 지나면 없어질 것 같았지만 또 다른 산이 있었잖아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가 한다면 이것은 단지 다윗의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스토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믿음의 여정을 사는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답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아멘으로 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일까 할 때 좀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광야에서의 기다림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이 광야 같은 삶, 끊임없는 기다림, 그 길을 친히 가신, 또 먼저 가신 분이 계시죠. 2000년 전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해 보죠. 그는 우리와 달랐어요. 그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것을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이상을 구원하시고 영광을 얻을 수도 있는 만왕의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으로 오셨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면 실제 우리 주님의 삶은 어땠을까요? 30년이란 기나긴 공생의 전의 시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누가 우리 주님을 알아주기는 했습니까? 그저 나사렛에 있는 아주 가난한 작은 목수의 인생이 그의 전부, 그 몫으로 묵묵히 인생을 감당해야 됐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죠. 또한 그뿐입니까?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에도 가장 먼저 그분은 어디로 향했냐면 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아주 차디차고 메마른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만왕의 왕이신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걸으셨다니요. 게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도 어땠습니까? 빛을 발하기는커녕 이제부터 우리가 아는 그야말로 광야 중에 광야죠. 암흑이죠. 성경의 예언대로 그분은 건축가가 버린 돌처럼 취급을 받는, 정말 바닥의 인생을 사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따르고 나를 기다리던 이들에 의해서 십자가에까지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는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요, 다 그를 떠나고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광야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쩌면 가장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처참한 인생, 광야 자체, 진정한 광야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인생이 바로 우리 주님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때 놓쳐서는 안 되는, 아니 이때 무엇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영적인 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그렇게 버려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았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니 그 죽음의 틈 앞에서 십자가상에서 어떤 고백을 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선포하셨나요? 내가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야말로 오늘 이 광야를 걷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메시지라고 믿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말씀드린 대로 맞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어때요? 처절한 광야죠. 그의 삶 자체만을 보면 온통 암흑이고 실패한 인생에 맞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십자가는요 죄인의 형틀이에요. 세상 사람 다 손가락질하고 그는 죄인이지 말했던
실패의 상징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질문하는 게 맞아요. 아니 뭘 다 이룬 거야?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죽음과 실패와 죄인이 뭘 이뤘다는 거야? 이런 질문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의 관점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그들에게는 없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렇게 선포할 수 있을 때 마치 우리도 똑같아요. 그렇게 보이는 건 맞죠. 광야, 처참한 암흑, 뭘 하나님이 이루셨습니까? 라고 보이는 이 눈의 현실이 있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선포와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뭘 믿는 것입니까?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모두 다 완성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아멘으로 답해진다면 두 번째요, 이 의미는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전까지, 완성하시기 전까지의 삶은 우리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니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멘이라면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 되세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암흑 같은데요, 아니 사울의 왕이 이제는 없어지면 끝날 것 같은데 이스보셋은 웬 말이란 말입니까? 할 때, 아니 우리는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아니라 지금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것이 바로 나의 인생에서의 고백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할 수 없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시고, 우리를 포기하신 분이 아니라, 끝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으로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후서 4장 고린도서가 아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바울의 고백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서신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상황은 로마 황제 네로로 인하여 핍박이 거세지고 극에 달았던 시기, 이제는 믿는 자들이 순교했을 뿐만 아니라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 그 현실, 지금 바울도 동일한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마치 그의 영적 유언장과 같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을 보면 나는 그곳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나는 길을 마쳤다라고 하는 이 언어가 예수님께서 조금 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언어와 동일한 거예요. 나도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은 어쩌면 예수님을 떠오른 고백일 수도 있겠다. 주님이 다 이루신 것처럼 저도 그 길을 다 이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사실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반복했기 때문에 감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뭐였을까? 사실 그가 뭘 다 지금 감옥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뭘 마치고 뭘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이 고백에는 그의 신앙 고백이 소망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런 거죠. 하나님, 비록 나는 감옥에 갇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죄인이라 손가락질을 하고 말씀드린 참혹한 암흑, 아니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그러나 이 완성되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면 그것이 맞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 이루시는 분이라면 나도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분을 믿는 것이죠. 지금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에 지금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면 나는 다 이룬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그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합니까? 나의 삶은 감옥이고 끝인데요. 그러나 단 한 가지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로 또 그래서 달려가게 하시는 힘과 능력이 되시고 이루실 분은 것을 믿을 때, 그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 이 결정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좀 위로가 됐으면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으로 보면 동일하죠. 닫혀있는 현실, 묶여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라는 산이 지나가는데 또 다른 산이 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가 좀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현재가 그렇게 갇혀있고 묶여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묶여 계신 분은 아니심을 우리는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묶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편 46편에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힘이 되시기에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있으면 내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10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죠.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너희의 액션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아는 것이 전부라 말씀하신다면,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멈춰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조바심이 아니라, 타이밍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1절의 다윗의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전부입니다. 그 안에 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아 우리 멈춰서고,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한 가지를 더 나눌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메시지는, 이토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신화가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천사가 가끔씩 내려올 때 물이 동한다고 여겼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된다고 하는 이 신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 오직 한 가지,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그 타이밍을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상의 방식이죠. 그것이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갈 때 그가 예수님에게 했던 고백이 있어요. 온통 무엇이 집중하냐면, 선생님이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 내가 이 38년 된 좌절도 담겨 있지만, 여러분, 전에도 한번 나눈 적 있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힘이 있으면 됩니다. 권력이죠. 공포죠. 너희들을 누가 감히? 라고 하면서 엄두를 낼 수 없게 만드는 상황, 그럼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식이죠. 또 하나는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앞자리를 다 사는 거죠. 돈이면 가능합니다. 내가 이 자리를 내가 자릿세 냈는데, 그럼 물이 동하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던데 지금 이 불평을 하는 것은 당신 나에 좀 물주가 되달라는 것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나에 좀 힘이 되달라는 것 아니었을까요? 근데 나에게 힘이 안 되니까 그 원망 섞인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세상의 공식으로 어프로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결코 세상의 방식으로가 아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회복은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곳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함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베데스다 못해 공식을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돈이 있었다면, 나에게 힘이 있었다면 이 방법으로 나는 회복할 수 있을 텐데 나에게 나만의 공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일하심과 메시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능이란 말에는요, 그렇다면 서두름이란 단어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이란 끝을 아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축구의 결과를 알면 그 보는 내내 긴장하지 않습니다. 서두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능이란 단어는 이 시간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서두를 일이 없어요. 그럼 누가 조바심 낼까요? 우리는 조바심 낼지라도 하나님에는 서두르지 않죠. 우리는 기다리는 입장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 말하는 것입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다시 처음에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의 제로 나갔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기에 나가는 믿음의 반응과 진정한 회복의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나 간단해요. 조금 전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나 이스보셋을 힘으로 그냥 물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전쟁을 벌이면 지금은 다윗이 이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왕의 자리는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아니라면 그는 제2의 사울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이 있었을까요? 아니, 또 누군가 내 목을 치기 위해 평생을 불안한 인생으로 살았을 것이 바로 다윗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우리들의 자리는 그 방법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잠깐 말씀드린 대로 루이빌 선교를 좀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 애쓰셨고 은혜가 있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좀 저와 아내랑 또 한 목사님 가정을 데리고 캠프를 좀 떠나서 실제 난민 아이들이 살고 있는, 또 난민 가정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좀 신방하자고 해서 가게 되었어요.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아프리카 아이들 여러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되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좀 기회되면 하기로 하고, 잠시 좀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 오래전 간증을 좀 나누시더라고요. 한 형제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요, 지금은 이제 자녀를 낳은 미국에서 살고 있고 자녀를 낳은 한 아버지입니다. 이분의 좀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미국 군인이었고 어머니는 유색인족이었는데 다른 나라에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아버지는 소리 소문 없이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지금도 모르는 그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난민 아이들은요 여러 형제들이 있지만 아버지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말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분이 어렸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그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부모의 도움 없이 비행기를 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반드시 아버지 나라는 좀 가보고 싶다, 내가 그곳에서 살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꾸고 있었대요. 그리고 정말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는 모르지만 무작정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온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착하고 났는데 뭐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우리 상상이 맞는 것이죠. 막 무작정 미국으로 오게는 되었지만 도착한 현실은 너무나 막막한 거죠. 그 시작은 바로 공항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막상 배고픈 배는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바로 그 자리였다는 것이죠. 결국에 계속 그곳에 있으니까요, 붙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시설로 옮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시설이 운영하고 있는 또 거기서 소개하는 어떤 학교에 다녔겠죠. 여러분 어땠을까요?
만만치 않은 인생이요, 순조롭지 않은 인생이요, 그야말로 암흑이었고 아이들은 괴롭히기 시작하고 얼마나 여러 번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또 유혹도 있었을까요? 또 이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요, 어떤 한 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현실이 바뀌었을까 할 때 전혀 화려함은커녕 더 어려운 일들만이 계속해서 찾아왔다는 것이죠. 밑바닥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전에는 혼자였는데 이제는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를 견디게 하시고 또 오늘 나로 살게 하심이 믿어져서 나중에 이분이 미국의 경찰이 됐대요. 네, 여러분 참 은혜롭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성공신화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나 감격스러웠지만 사실 깊게 저한테 감격이 되고 터치가 되었던 것은 그 경찰이 된 이분, 세상의 성공신화만이 아니라 우연히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 간증을 듣다가 너무 좋아서, 혹시 우리 아이들이 내가 항상 주말에 20명 40명 아이들을 데리고 난민 아이들을 데리고 이 진행을 하는데, 그 수업을 하는데 하루만 와줘서 좀 간증을 해줄 수 있냐고, 이 스토리를 좀 나눠줄 수 있냐고 좀 요청을 했다는 거죠. 이분은 놀란 거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애들한테 뭔 얘기를 하냐.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내한테도 물어보고 자녀들한테 물어봤더니 막 너무 좋다고 한번 해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되게 본인은 이게 뭘까 하지만 아이들한테 왔고 결정을 했고, 또 정복을 입고 나오면 너무나 이 위압감을 줄까봐 간단히 그냥 캐주얼한 옷에 총과 막 간단한 것만 이렇게 묶고 나타났다는 것이죠. 아이들 앞에 서서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그 거칠고 산만했던 아이들이, 난민 아이들이 그렇게 집중을 하고 눈이 초롱초롱 스펀지처럼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형제님이 했던 고백이요, 얘들아 기억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암흑 같은 너의 인생, 꿈이 없고 앞으로 어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혼자가 아니라 너의 인생을 인도하여 가신다. 그 고백 위에 함께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후에 어땠을까요? 아이들이 와르르 달려와서 목이며 등이며 업히고 안고 난리가 났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당사자, 이 형제뿐만 아니라 목사님에게 얼마나 감격이 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었던지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이지 않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아들의 꿈과 소망과 세상에 다른 길을 가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소망과 회복이 맞다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회복에는 세상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베데스다 연못의 절묘한 타이밍이나 어떤 기적 같은 간증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간증과 나를 도우시고 실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버티고 나아가겠다는 입술의 고백이 전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선한 영향력이요, 자신도 얘기하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내온 날들이 그들에게 믿어지기 시작했을 때 아이들의 눈빛이 변하고 삶의 소망과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한 번이라도 내가 이런 선한 영향력과 이들에게 통로가 될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인생 또한 하나님은 혹시 이때를 위한 믿음이었구나라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구나라고 하는 간증 또한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는 내내 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에게 이 선한 영향력의 간증을 좀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런 은혜를, 이때를 위한 믿음이 이었구나를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존재라면 우리의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시작할까요? 간증을 해야 시작하죠. 우리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시작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시작할 때 그 살아서 역사하신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끝이 아니라 나로 믿게 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은 감히 흉내내지 못하죠. 세상에 주는 공식이 없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사랑의 그리스도의 편지로, 고린도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편지로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시작은 타이밍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심과 일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타이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자녀의 권세로 오늘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첫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이 서 있는 이 헤브론 광야를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사울이 죽으면 끝난 줄 알았지만 끝나지 않았다 그랬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산이 막혀져 있는 안개였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질문하는 이전의 질문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기다림은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이것을 믿는 우리들의 고백은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의지하는 방식 또한 하나님의, 세상의 공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능함이라는 서두름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견딜 수 있습니다. 광야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삶이 어렵다면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 광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빛이 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베델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